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감기도 걸리시고 몸도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유튜브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안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뢰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름에 강물을 구용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광야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하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이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위에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지금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좀 고백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삶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지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모르고 내가 받은 상처만을 주장하며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주실 것만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카운슬과 모든 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것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수련회가 되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친히 세우신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감기로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비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치 않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는 오늘 특별히 올포임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같이 좀 인사해 주실까요? 반가워.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중력이 딱 5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G드래곤 아세요? G드래곤? GD 아시죠? 네, 아시죠? 우리 집사님 바로 그냥 G드래곤 하니까 번쩍 이렇게. 혹시 어르신들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아이돌인데 활동한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근데 최근에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안 좋은 일로 나왔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많이 받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손톱, 발톱, 모발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음성이라 하면 우리 여러분 코로나 검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마약 성분이 절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GD는 그 전에 인터뷰에서도 뭐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결백합니다. 그런 인터뷰 영상까지 이미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 댓글을 쭉 봤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처음에 검사 받을 때는 사람들이 GD가 몸습이 어떻다 저떻다 네가 그럴 때 알아봤다라든지 막 옛날 사건까지 막 들먹이면서 막 악플을 쭉 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GD가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댓글이 싹 사라지고 뭐가 달렸는지 아십니까? GD 인성 갑.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역시 대한민국의 청년이야.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면서 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지금까지 명예훼손된 거 어쩔?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GD야 너도 그들을 신고해라. 막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 유튜브에서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루머, 억측, 카더라라는 말 그런 말을 듣고 이 GD라는 연예인이 자기는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걸 누렸지만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완벽하게 검사가 종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 검사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GD 스스로도 공개적인 방송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아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풀려날 것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이런 기소를 때문에 받았던 그런 어떤 손해들 그게 아마 천문학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GD에게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GD로 일어나는 돈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 댓글을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쭉 나오더라고요. G드래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카더라 이야기 때문에 이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프레셔를 받고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결백이 증명이 되더라도 그동안 깎여졌던 이미지는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GD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가슴을 치고 좀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카더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사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퍼져서 참 당사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기분이 나쁠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될까 아닙니까?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죠? 내가 조금 척해도 척으로 알아듣고 해도 어로 알아듣고. 여러분 그러신 분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없는 줄 압니다. 척하면 척하고 척하면 척해야 되는데 참 그게 10년, 20년, 30년 같이 산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집에 사는 사람, 몇십 년을 다르게 산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작은 것 큰 것 잘했어도 조금 이렇게 크게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질 것 같습니다. 아 여보 퍼스에 이미 나가지고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보 퍼스에 와가지고 10년 20년 혹은 뭐 40년 50년 정말 쇠가 빠지,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인데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당신 이렇게 자녀들도 잘 키우고 너무 고마워 여보. 들어본 사람? 예,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십시오. 손들면 못 들어본 사람이 화가 날 것이고 여러분 질투가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말 우리 낯간지러워서 솔직히 잘 못 하잖아요. 진심은 있는데 진심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심은 다 있는데 없나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이런 말들을 주고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전 강의 때 특강을 준비했어요. 특히 관계, 특히 부부 특강,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에 관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날 꼭 오셔야 되겠죠? 예, 꼭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절대 안 까먹겠네요. 그죠? 토요일입니다. 옆에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이끝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지금 뒤에도 우리 올포임 아이들이 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 사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많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편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정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금도 저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방송 장비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가 저거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주방이나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네. 자, 이런 거 시키면 꼭 잘하는 사람이 있고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기 싫어하고 나는 뭐 내가 제일 수고했는데 뭐 내가 받아야,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사람들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 인물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43절에 보니까 그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참 신기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난 적 있죠? 막 IG에 가는 누구 만나고 막 식당 가는데 막 3년 전에 사람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가지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빌립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 그 길을 안 갔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을 텐데
굳이 그때 그 길을 가가지고 웃으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굳이 연합교회 와가지고 굳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꼬였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예. 참 만남이라는 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연이 굴곡진 만남이 있지만 이런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에 무심코 지나가는 만남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도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심코 만나는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이렇게 전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는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야, 지금 갈릴리에 땅이 싹이 풀렸대, 빨리 가자. 혹은 예루살렘에 거기에 진짜 지금 난리가 났대, 엄청나게 싸게 세일한대, 70% 블랙 프라이데이 보다 더 싸게 판대. 이런 정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저한테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정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제 중심 인물이 나다나엘인데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로 나와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자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니까 바돌로메. 그러면 바요나는 뭐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렇죠?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로 이름이 바뀌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렇게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 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읽었던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선지자의 기록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 이 성경학자들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 밑에 이제 해를 가릴 수 있겠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경건한 습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삶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엇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는 순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순전한 믿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나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경건해 보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46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로 이 구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글을 그냥 읽으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빌립이 생뚱맞게 내가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했을 때 딱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나사렛?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도 혹시 그런 평판을 혹시 받아본 적 계신가요? 있어요? 혹시? 퍼스? 약간 이런 거. 그런 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시드니에 오신 분 퍼스가 어딘지 몰랐어요. 약간 퍼스에 사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전혀 아닌데 그죠? 살기 좋은 도시, 뭐 10위 안에 드는 좋은 도시인데 그죠? 퍼스 안에서도 좀 지역적인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강북, 강남, 뭐 우리 교회가 카디냐에 있잖아요. 카디냐. 거기 교회가 있었어? 막 이런 말 저 들어봤어요 실제로.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몇 년인데 모르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했습니다. 많은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말씀을 연구했다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어요. 적어도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그 도시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무나 고대했지만 자기 안에 메시아 상이 딱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편견이는 치우칠 편, 볼 견자입니다. 뜻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또는 생각. 이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메시아 무슨 유명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 한번 대봐 빌리봐. 약간 이런 분위기. 야 메시아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편견이 존재합니다. 편견. 여러분 외모 가지고도 편견이 있어요. 키 크면 무슨 이야기 했어요? 키 크면 여러분 속담 몰라요? 속담? 말씀만 알아요? 속담 몰라요? 키 크면 싱겁다. 제가 싱겁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키 크다라는 자랑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외모적인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있더라고요. 또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뭐 막내 여기에 따른 또 편견이 있어요. 첫째는 약간 이런 스타일, 둘째는 주여 나오는 스타일, 막내는 주여 나오는 스타일, 뭐 이런 약간 편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규정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첫째처럼 막내처럼 그런 편견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교단이 그렇고 저런 교회가 그렇고 뭐 외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견의 끝은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이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존재여야 돼. 그 편견의 끝에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나다나엘도 이런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정관념, 편견들, 잘못된 생각들, 고인 생각들, 편협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러가지고 미심쩍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나다나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편견이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약간 폄하했잖아요.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계신 것도 알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 모르셨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모르셨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있다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른 척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더 밝히 말씀해 주십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크고 크심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요만큼 조그맣고 조그만 작은 걸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거짓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인데도 거짓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다나엘 속에 있는 편견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 마음을 주께서는 높이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편견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봐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버지 형상 그 한 가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알아주는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삶의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심이, 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을 때 나다나엘은 기쁨을 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계속 해볼까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흠이 있고 부족하고 편견이 있고 과거가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다나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살짝 그 투정을 부렸어요. 어떤 투정이냐면 와 나다나엘의 마음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빌립도 몰랐고 사실은 다 몰랐는데 친구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셨을 때 나다나엘의 기분이 어땠을까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약간 푸념 섞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카톡을 왔는데 제가 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짧게 축약해서 좀 놔두고 싶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오늘 어느 분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라는 말씀에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제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또 한번 감사드려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30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자가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 카톡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나눈 사랑 너무나 작은 것인데 너무나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 작은 사랑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상처들, 혹은 정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
누가 공감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안 돼,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 더는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시각으로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실까요?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로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편견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드문드문 드러날 때마다 참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을 불러주셨고 순전한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편견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아버지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장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며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때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주저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의 진명록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드리며 인정해 주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그러한 자에게 순전한 믿음을 가졌고 간사함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부족함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감히 나다나엘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악하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연합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서 참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 마음을 지금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 감추시고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만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듯이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허물 있는 형제자매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